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자녀들을 오늘 이 야곱이 이제 불러 모아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하는 내용들이 그동안 그들이 살았던 삶의 어떤 이 자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요, 내 신앙생활의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큰 영향력을 이렇게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유형의 신앙이 되어질 것인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가 유언했던 내용대로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야곱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아왔던 삶의 자세가 굉장히, 믿음 안에서도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조명이 되어질 수 있어져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르벤입니다. 르벤은 바로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예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랑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맏아들 같은 경우는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고 부모가 자랑할 만한 그런 자세, 그런 어떠한 실력이 있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물이 끓어 넘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삶에 그가 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한창 젊었을 때의 그 정력이 그 왕성하다 보니까요, 그 서모피라와 그 통간하는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게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 부끄러운 내용 뭐 이런 거를 말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써놨어요. 있는 다 그대로 써놨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르본이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부모로부터 애정과 신뢰와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기 때문에, 즉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에 그 밑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양날의 칼, 양날의 가해와 같이요, 이렇게 이 시므온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로 또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투는 두 엄마에게서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항상 차지하려는 경쟁과 어떤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전쟁 속에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와 분노,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여동생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그 세겜성에서 추행을 당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감추었던 그 열등감, 분노가 폭발을 해나는데요. 그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 부모에게 또 큰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신기하게도 열등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이상하게 그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 그게 좋은 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잘못되거나 못된 그런 행동으로요, 이게 힘을 모으게 되어져요. 그 옛날에 지존파라든지 오늘날 이게 조폭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바로 이 불량 단체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자라오면서 어떠한 어떤 부모로부터의 어떠한 삶의 그 어떤 분노가 그게 내재하고 있다가 어느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게요 이 열등감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같이 힘을 합하여가지고요, 그 분노를 자기 힘으로 혼자 안 되니까 같이 힘을 합하여가지고 그 분노를 팍 터뜨리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봐요.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항상 자기의 어떠한 그 내재하고 잠재하고 있었던 그런 어떠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을요, 참 안 좋게 터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이렇게 많이 주지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지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제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그 노여움에 혹독해서 바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출애굽 당시에 다른 지파와 같이 그렇게 그 인원수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이제 훈련받고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들이 바로 수가 한 15,000명 이상이 줄어든 모습이 이 성경에 그 계수할 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서 각 지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하게 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서 이것이 풀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의 삶의 규모가 확대되어지지 않고요, 더 작아지는 경우들 많이 보고요. 그리고 항상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직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어떤 문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자꾸 하나님 전에 그런 문제들을 자꾸 내놓고 기도하고 풀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유다와 같은 사람은 이제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유다가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유다에게는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사자와 포도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다는 먼저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유다의 모습은 사자 새끼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직 사자이긴 하지만은 그 이 미성숙한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유다가. 그래서 참 넘어지는 모습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유다가 결국 이 가장 귀한 지파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은 그 유다의 이 미성숙한 모습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 그가 자라면서 믿음도 성숙한 모습을 갖죠. 그에게는 큰 좋은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베냐민과 함께 이 유다가 우리가 형제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 그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배다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를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다였어요. 그래서 그를 사망에서 구원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 요셉이 베냐민을 이렇게 억류합니다. 억류했을 때에 그를 잡아 있는 것을 통하여 그가 잡혀 있으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그 요셉이 그 애굽에 붙잡혀서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연로한 야곱이 그 마음이 상해서 또 참 얼마나 상심이 클까 해서 그 사랑하는 이 요셉 그 아들을 그 베냐민을 오히려 풀어주고 자기를 대신 이렇게 가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유다가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대속의 사랑을 베푸신 모습이 바로 유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바로 사자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사자와 같이 만왕의 왕으로 이제 오신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 또 그의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그가 또 포도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 쓴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사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사망에서 구원한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대하면서 내 마음밭을 자꾸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같은 사람은 참 복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복된 마음을 가져요. 이번에도 집회에 갔더니요. 한 연로하신 분이요. 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나니까요. 그분이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되어주신 분이라 가지고요. 눈이 침침해서 책을 못 보는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경이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센터 같은데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도서실 그런 데가 거기도 있어가지고요.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이 작은데
눈도 침침해가지고 원래 성 못 보는 분인데 그걸 이렇게 쳐다봤더니 신기하게도 그 성경의 이 글자 하나하나가요. 이렇게 크로즈업 돼서 확대돼서요. 자기 눈앞에서 크게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옆에서는 이제 휴게실에서 장기 두시는 분도 있고 뭐 바둑 두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점심때 12시가 되어지고 막 그러더래요. 다른 사람들 보다가 다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믿고 나서 그 희한한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제가 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믿으면서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그가 예수를 믿고서 마음밭이 달라지니까요. 이 어려운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무언가 할 때 그냥 마음밭만 좀 바꾸시면 되어져요. 그냥 오늘 일요일 됐으니까 축복교회 가게 되어지면은요 따뜻한 밥 한 번 주고 뭐 용돈도 이렇게 뭐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가서 잠깐 시간 때우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말씀을 잘 대하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밭만 좀 바꾸시면 되어져요. 생각과 마음만 좀 바꾸시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마음밭을 좀 복되게 갖자. 좀 얘기하세요. 마음밭을 좀 복되게 갖자. 정말 마음밭 복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유다가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정력적으로 해서 축복을 다 뺏기는 사람도 있고요. 시몬과 레이처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자꾸 생활과 삶이 궁핍해지고 모든 게 자꾸 흩어져. 물질도 흩어지고 삶도 흩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살아도 열등감, 분노 이런 어떠한 비교의식 이런 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래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자꾸 내가 기도할지 모르면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심령을 자꾸 씻고 자꾸 새롭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한 장 넘겨보게 되어지면은요.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단 지파가 나와요.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그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단지파는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숲이 아닌 길에서 독사를 만나는 뜻밖의 어떠한 어떤 재난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숲에 가서 독사에게 물릴 수는 있는데 길거리에서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단처럼 엉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불순종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도 전혀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 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을 보면은 숲이 아닌 길에서 독사를 만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이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 들어봤어요? 삼손? 예,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사거든요. 그런 위대한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는데 이 바로 이 단과의 단의 후손들이 삼손이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제 그래서 삼손이 자꾸 그들을 물리치고 그럴 때에 그 삼손을 포박해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앞장서 가지고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준 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바로 자기가 점령할 수 있는 지역 위치를 바로 이렇게 분배해서 그것을 싸워서 쟁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참 교묘하게 그 자기들이 그 싸워야 될 지파가 강한 것 같으니까요. 그 말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그 강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좋은 곳에 살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무혈익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땅덩어리다 보니까요. 바로 피 흘리지 않고 그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여기가 우리의 땅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자리 잡고 살았던 지파가 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고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자. 죄와 싸우자. 우상을 깨트리자. 우상을 이기고 우상을 깨트리자. 세상 죄악 이기고 싸우자. 예. 마귀를 이기고 마귀와 싸우자. 그 찬송가요. 마귀들과 싸우주라. 바로 여러분 죄악과 싸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은 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이었어요. 단과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요. 어떤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힘들어도 봉사하고 그 우상을 이기려고 깨트리려고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막 죄악을 이기려고요.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싸우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편하고 유익대로 살아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요. 구원받은 지파들을 계수하는데요. 르벤 지파가 바로 이렇게 그 계수한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 지파, 그 베냐민 지파 다 그 계수한 숫자들을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의 그 계수 속에서 그건 구원받은 무리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단지파가 빠졌어. 여기 단이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 계시록에 한번 찾아서 보면은 단과 그의 후손 지파가 없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오늘날 이렇게요. 간사하게요.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그 집안에 우상 섬기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요 죄 사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산다고 해봐자는 아니 엊그저께 올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한순간에 벌써 이렇게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들의 풀에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영생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가장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난 살아가면서도요 참 사람들이 소유했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유가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게 되면 손 정력적인 죄야 그 삶밖에 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나이만 먹으면서요 건강 지키겠다고 하는데요 나이 먹게 되면 우리 육신도 자꾸 여기저기 고장이 다 나요. 그래서 나이 여러분 60, 70 되면서 약봉지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때가 되면 고장이 나는데 내 영은 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다 청춘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청춘하십니까? 그래서 진정한 난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혼을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도 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본분을 가져야 될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의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줄 사람은 복을 주는 거예요. 은혜 줄 사람은 은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그 심령이 복된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이렇게 단처럼 여러분 간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단과 같은 사람은 있어요. 자기는 착각해요. 자기는 뭐 이렇게 지금 직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 은혜 사랑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둘이 있는데 둘이 지금 나오질 않은데 이 사람에게는요 교회에서 이만큼 해줬어.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해줬고 해준 부분이 있어요. 돈을. 이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너무 어려워서 3천만 원을 제가 해줬어요. 이번에 이 사람에게 500만 원을 내가 해줬어요. 500만 원. 근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둘 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요. 또 이 사람에게 내 돈 가지고서 또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5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전화로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돈이 원래는 자기 돈이 아니라 누구 돈이냐면요. 내 돈이거든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돈 이렇게 갚으라고 해서 여기서 탕감해 주기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치더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크게 나를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남에게요.
작은 거 용서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 아픔을 자꾸 여러분들이 고하고 자꾸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